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되 주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심령 기쁜 곳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오늘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다가 눈물을 흘려요, 갑자기. 그래서 눈물을 흘릴 타임이 아닌데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릴까 봤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데가 교회하고 난민학교하고 또 하나는 이제 농촌에서 올라온 아이들 기숙사를 제공을 해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 눈물을 흘려 이렇게 뒤에 있던 드럼이 이렇게 강대상 뒤에 있었는데 드럼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릴까?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드럼을 치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한 2달 전에 결혼을 했대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나와서 늘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자 청년이었나 봐요. 근데 2달 전에 결혼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무슬림이 많잖아요. 무슬림이 많다 보니까 그 결혼도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혼을 이렇게 무슬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무슬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나오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전혀 앞에 와서 찬양을 하거나 또 이 악기를 다루거나 이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금방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 청년이 교회를 주일날 오면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혼자서 울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래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이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했던 그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늘 마음이 아파하고, 그 선교사님도 그런 어떤 지역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그 친구의 그런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찬양하며 살고 싶은데 전혀 찬양할 수 없어서 교회에 와서 오지만 그것도 아주 조심성 있게 와서 눈물만 흘리고 가는 그런 청년도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불의함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멀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불의함을 행하였기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가서 헛된 것을 따르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너는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고 떠나갔느냐? 왜 나를 멀리하느냐? 왜 나를 멀리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서 헛된 것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가까이 머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친구는 찬양하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사람이 앞에 많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렇게 좌석도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뭐 그렇게 열광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내가 악기를 다루고 찬양할 수 없는 그것으로 안타까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신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뭐하게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강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이 시대에 이 백성들만 가나안을 향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받고 강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받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혹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해서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확인하고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힘겨운 순간을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의 체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백성들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 것처럼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나오고 목자들도 나오고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목자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면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공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길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을 제사장도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목자들도 선지자들도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던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믿음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여졌는데 되돌아보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우리의 삶의 여건도 좋아졌잖아요. 그죠? 아닌가? 좋아졌잖아요. 사실 교회도 여건이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여건도 좋아졌잖아요. 더 나아졌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도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하여지고 번성하여졌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한다.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야 돼.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풍요함을 누리고 있던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며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잃어버렸어요.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 가운데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세상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쫓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듯이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원 후에 기도원 나오잖아요. 기도원 이후에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원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이 승리를 거두기 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치면 안 되니까 아주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우리를 이끌 그 지도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습이 바뀌었어요. 기도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브릿을 섬겼다. 이렇게 사사기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끌 만한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 싸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싸움을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금방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말씀드렸던 은혜 갚은 까치는 그저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구원함을 받은 그것을 갚으려고 자신의 그 머리를 갖다가 종을 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까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찬양하던 그 청년이 그것을 할 수 없음에 눈물을 뿌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그것을 눈물을 흘릴 수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다른 무엇보다도 강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의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들도 자기들의 섬기는 그 우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이렇게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들, 세상의 성공들, 사람의 인정과 같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우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물질이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목마름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목마름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는 그렇게 목마름이 없이 살아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이러한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그 목마름을 채워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다른 민족들도 그 우상을 쉽게 바꾸지 않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배를 멀리하고, 무슨 일 조금만 있으면 기도를 멀리하고, 조금만 있으면 교회를 멀리하고, 조금만 저거 하면 예배 시간을, 찬양을 멀리하고 살아가느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네가 예전에 나를 그렇게 체험하고 나를 알고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네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를 멀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찬양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듯이, 여러분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 청년만큼이나 우리는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는 것 같아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예배가 동떨어진 것 같고 찬양이 동떨어진 것 같아서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우상들, 그것이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 출애굽기 32장 3절로 4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 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단에 안 빠지거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금방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방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30년 40년에 따라서 우상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그 우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그 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중심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혹시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고 있다면, 그러한 물질과 성공의 우상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8장 4절 말씀에 그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그것은 결국 뭐하고 만다? 파괴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러한 배악,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한 강하게 그들 가운데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솔로몬에게 은혜를 받아요. 그죠? 아니에요? 솔로몬, 여러분 어때요? 자식들이 솔로몬과 같았으면 좋겠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자식이 솔로몬과 같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지혜를 받아서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소중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이방 아내들의 신을 쫓아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그의 말년이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의 젊었을 때, 그가 그 어렸을 때 그 지혜로움, 다윗이 쫓아서, 그 아버지 다윗을 쫓아서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솔로몬의 삶을 참 멋지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도 솔로몬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년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솔로몬의 말년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삶을 쫓아서 그렇게 지혜로운 그러한 판결을 했던 그 사람 솔로몬,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대표주자로 그의 마지막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중간에 어느 한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말년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드는 생각이 참 이거를 경계해야 되겠다. 말년의 모습이 무엇의 대표자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우상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처럼 오늘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조건과 삶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멀리할 세상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그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뭐라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 생수의 그 본질이, 그 흐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그 말씀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 같은 곳에 인생을 쏟아 붓는다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는 뭐한 곳이에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터진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물을 봐도 물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셀 수밖에 없어요. 콩쥐가 밤새도록 물을 갖다 봐도 독에 밑이 깨진 것처럼, 구멍이 난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터진 무엇은 웅덩이는 그곳에 샘이 있어도 물을 거기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공하려고 애쓰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해봤자 내가 만드는 터진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터진 웅덩이 속에 물을 가두듯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를 버리고 나면 그는 터진 웅덩이를 아무리 물을 채워도 성공할 수 없음과 같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샘물,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남편을 두며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수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그러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을 살다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멀리하고 터진 웅덩이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터진 웅덩이를 멀리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지금 내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지, 아니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지 점검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 날에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줬던 순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했던 그 은혜의 순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으로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따르지 말도록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세상의 터진 웅덩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잠깐 터진 웅덩이를 붙잡아서 우리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세상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9월달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달도 세상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9월 한 달도 우리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